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무장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2월달이 아까 우리 교회 소식할 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2월은 영적무장과 재충전의 달이다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영적무장과 재충전의 달. 예. 왜 영적무장과 재충전이 필요할까요? 우리 경기를 지금 하게 되는 선수는 그 경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를 합니다. 특히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고요. 몸무게가 늘어나는 사람들은 그 몸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절제를 하고 그렇게 뭔가 생활을 굉장히 절제를 하게 되죠. 2025년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2025년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특별히 새해가 될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준비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때 뭔가 준비를 맞추고 또 그의 부르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동역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소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약간의 해답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배소서는 AD 61년 또는 62년 사이에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소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말 애들이 말한 것처럼 지구를 떠나고 싶어요. 그렇게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을 올라간다고 한다면 바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뭔가를 빼앗기는 그러한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이 시대에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주었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있다면 세상을 살만한 의미가 있다.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효진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죠. 아빠 몇 장이야? 이렇게 늘 질문했어요. 근데 다른 때는 제가 3장 했는데 오늘은 4장입니다. 4장. 예. 우리 효진이가 졸면은 4장 다 할 것이고 우리 딸내미가 안 졸면 3장으로 줄이겠습니다.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첫째는 10절에 보게 되면 1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 조끼를 벗었거든요. 위에 입지 않고 오늘 양복하고 그냥 속에 조끼를 입은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올 때까지는 제가 조끼 입고 왔는데 올라올 때는 강단에 올라올 때는 조끼를 내려놨어요. 왜요?
저의 모든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춥더라도 내려놨습니다. 저 무장한 겁니다. 무장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무엇을 무장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면 내장 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그렇다고요? 10절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살았던 것처럼 금년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금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해보다 더 플러스 0.1이 됐든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뭔가 알파된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부정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와 이런 말씀 씁니다. 주 안에서와.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부정하는 길에 가장 필수적인 거, 기본적인 건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씀을 무려 그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164번이나 기록했습니다. 164번.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64번이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예배소서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30회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바울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설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설교 중에 하나님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표현되지 않는다면, 성령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쭉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뒤를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시기로 형제들의 시기셈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에서 통치자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가 다시금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건너가는 그 40년의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이르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 이런 얘기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다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전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은 그런 뜻이죠.
야, 이 교만한 사람들아,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아니, 이제까지 잘 나왔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 60절에 그만 스데반이 톤이 달라진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예수를 지킨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자들이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 제사장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말씀을 듣게 되면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회개. 그렇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그랬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맞아 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다시가 있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이를 갈건을 편합니다. 느득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결국에는 그를 끌고 갑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왜 돌로 그랬을까요? 내가 손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손대지 않았단 말이야. 돌이 죽인 거예요. 돌이.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몰랐을 때 그랬는데, 그런데 이런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거의 가까이 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만 꼬꾸라지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받으면서 그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그가 어떻게 되느냐?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변호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 예수님을 알았을 때의 삶은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용어를 그렇게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난 이유가 반드시 극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그전엔 그렇게 그냥 대충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부터 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두 번째는 12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씨름하는 사람이라고요.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는 씨름꾼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씨름꾼이다. 예, 어렸을 때에 아마 한두 번씩은 모래판에서 아마 씨름을 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이 씨름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할 때 뭐가 중요한가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그래서 몸체가 작은 사람도 힘이 큰 사람을 그 힘을 이용해서 그냥 상대방을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은 우리는 씨름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씨름꾼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씨름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전례가 약 20년 정도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금년이 선교 165주년이 됩니다.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592년에 임진왜란 때에 소서행장은 캐톨릭 신부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동하고 우리나라에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로마 캐톨릭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485년이나 먼저 하나님에 대한 뭔가가 들어갔던 땅입니다. 근데 일본은 기독교 신자가 몇 프로가 될까요? 1%라고 합니다. 1%는 이게 2018년 당시인데요. 1%면 몇 명이냐? 51만 명. 일본의 인구가 몇 억이냐? 1억 3천만 정도. 중국은 1807년 9월에 런던 선교회 소속의 모리스 선교사가 광주에 입국하면서 중국 선교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225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도의 대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일본도 중국도 어떤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았느냐? 저 지배층,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의 선교사들은 하루충한테 복음을 전했다. 서민들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백정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2000년 전 위로 올라간다면 바울 당시에 로마에 1000만 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한 사람이 노예였다. 노예. 이 노예는 어떻게 생긴 거냐? 이 로마가 이 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상대 나라를 치고 거기서 힘 있는 사람들 다 끌고 와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사람이 노예였다고 한다면은 1000만 명 중에서 5분의 1이니까 200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예들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느냐? 황제를 위해서. 우리는 뭐 옛날 고관들을 보면은 술 마시고 춤추고 뭐 여자들한테 이렇게 춤추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황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씨름을 하는 것. 그 씨름을 통해서 황제를 기쁘게 하고 황족들을 고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승하는 사람한테는 뭘 주는 거예요? 황제가 멜로감을 주는 거예요. 수고해서 잘했어. 그리고 엄청 좋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름꾼들은 어떻게 되느냐?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황제폐의 씨름꾼이다. 황제폐를 위해서 싸우고 황제폐를 위해서 산다. 그리고 황제폐의 멸관을 받는다. 이게 씨름꾼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제 황제를 위해서 싸웠던 씨름했던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뭘 본 거냐? 바로 그 씨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름꾼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강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씨름하는 씨름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예수의 씨름꾼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씨름꾼.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씨름꾼이다. 세 번째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맨 앞에서 아멘 했어요. 네. 여러분, 요새 텔레비 보니까 어제 잠깐 보니까는 일하다가 보니까는 금메달을 3개씩이나 땄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메달을, 그 은메달, 그 동메달을 그냥 땄을까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피나는 훈련과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단히 준비하고 씨름하고 무장한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는 마음에 좀 다가왔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따르고 있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부분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 이전에 BC 420년경의 사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이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미국처럼. 이 바사 제국의 강대국이었고 바사 제국의 황금기 때에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도 왕의 술시중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술시중을 듣는 사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보잘것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왕의 술시중을 맡는다 이런 경우는 이런 자리가 경호실장 내지는 비서실장 그렇게 되는 자리예요. 왜? 술 마시는 자리는 굉장히 뭔가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웃나라와 관계 이런 그런 결정해야 되고 높은 사람들이 만난 그런 자리. 그렇게 거기에 그런 자리인데 바로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얘기가 들어옵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을 불탔고 사람들은 허덕이고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11월, 12월 그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 자기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 왕 앞에 언제 서게 될지 모르지만 그 왕 앞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로부터 3개월 4개월이 지난 그때 이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 얼굴이 별로 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얼굴이 밝지 않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 녀석이 나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불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왕 앞에 올 때는 깊은 얼굴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안색이 좀 별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야, 어디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얼굴이 어찌 그러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조상 이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는데 제가 얼굴이 어떻게 웃는 얼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하죠.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뒤에 그 말씀이 있어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할렐루야. 왕이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라고 했는데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할렐루야. 따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예, 여러분 말할 때는 말이죠, 그냥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할 때는 중요한 말이 있고 큰 말이 있고 아주 중요한 말일수록 기도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목도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일 종을 기쁘게 여기시면, 그리고 종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면 저를 예루살렘에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걸 끝나지 않아요. 진짜 느헤미야입니다. 그 뒤에 또 말을 하죠. 왕이여, 제가 가는데 그 국경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독들이 제가 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 와도 굉장하잖아요. 이걸 끝나잖아요. 왕이여, 제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텐데 무너졌던 그 성전들을 다시 좀 세워야 되니까 그거에 필요한 재료도 제목도 그것도 좀 주라고 좀 도장 좀 찍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만 생각할 수 있잖아. 나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것은 가는 것까지, 거기 가서 쌓을 그 재료들까지도 왕한테 달라고 했어요. 이 얼마나 신이 맞는 사이야. 그래서 결국엔 가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도와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세 사람. 한 사람이라도 피곤한데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암몬 사람 도비야. 예, 이 사람은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는 뭐냐? 바로 이 총독의 자문관, 고문관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겟셈, 이렇게 세 사람이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불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뭐 누구 말 맞다나 쪽박을 깨트리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않고 야 되나 보자 하고 뒷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산발랏, 토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을 떼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대도 많다.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다른 사람들이 회방할 때 그것이 꼭 반대되는, 실패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돼갈수록 사탄은 시기하고 하나님의 일이 돼갈수록 사탄은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느헤미야 4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뭐입니까? 이제는 유다, 자기 민족 동족인 유다 사람들도 막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10번이나 와서 야 이제 그만 이제 우리한테 와야지 하고 10번이나 동족들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따르겠습니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 네. 한편으로는 건축하면서 한편으로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편으로는 싸우고 한편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했으니까 따라해 보세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이거 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일하고 한편으로는 병기를 잡고, 할렐루야. 네, 한 손에는 무기가 있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를 따른 사람들 그랬다. 너는 언제까지 했느냐? 느헤미야 4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할렐루야. 예, 해 뜰 때부터 해가 져고 별이 뜰 때까지 그렇게 일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했던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된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